풍성한 삶의 기초 22번째 형제 사랑의 성경적 원리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배워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배워보셨습니까?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까? 여러분 배워보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에서 누구에게 사랑은 이런 거야, 사랑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배워보셨나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또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더군다나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쪽에 써붙여 있는 거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성경에는 사랑에 대한 말씀이 가득해요. 그래서 사랑해야 되는구나, 사랑 실천해야 된다, 사랑은 주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여전히 많이 미숙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형제 사랑의 성경적인 원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생에서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걸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사랑인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거를 구체적으로 잘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리고 드라마나 또 어떤 소설이나 이런 달콤한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이게 사랑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는 사실 사랑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바깥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야, 너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 그러는, 사랑이 뭐냐? 그러면 사랑은 하고 어떤 정의도 내려주고 또 삶으로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보여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될 전문가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또 교회를 사랑 클리닉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을 통해서 치유하는 곳이다, 이제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예요.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더 잘 사랑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미 큰 사랑을 은혜로 덧입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을 하는지 잘 배우지를 못해서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아는데 구체적인 사랑 실천이 좀 약한 것,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의 원리를 좀 배우면서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9절 또 말씀하고요, 그 뒤로 가면 23절, 24절 이 말씀에 구체적인 형제 사랑의 성경의 원리, 성경적인 원리, 이것을 지금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성경적 사랑의 원리,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 뭐예요?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오늘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감 있는 이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담는 것 큰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바이러스도 안 보이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내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소리를 내서 그 말씀을 읽는다, 이거 보통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대할 때 그런 마음으로 대하시면 좋겠어요.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 이것은 예수님이 먼저 자기를 희생하신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내어줌, 자기의 것을 허비함,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는요,
희생이라는 개념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희생이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누구에게 사랑을 하고 있다, 사랑을 베풀고 있다, 나누고 있다, 그럴 때 그를 위해서 내가 어떤 헌신의 수고를 하고 있는가, 어떤 희생을 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게 따라오지 않고 있다면 이건 진짜 사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여지는, 무늬만 있는 그런 사랑인 거죠. 진짜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희생의 마지막 단계까지도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내 생명까지 내어주는 사랑, 그 희생,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호감이 있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 이거는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있는 사랑입니다. 나를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거, 이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계산적인 사랑이죠. 단순한 낭만적인 연정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런 낭만적인 연정으로 인한 사랑,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사랑은요, 자기 희생을 전제로 하는 그런 사랑이라. 그러니까 희생이 없으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건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희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런 희생, 그 사랑하는 것입니까? 성경은요, 형제 자매를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희생을 하는 이유, 그 목적, 그게 뭐냐? 형제 자매를 위해서 희생을 하라는 거예요. 즉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양보하고 내가 희생하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아무 값어치 없는 쓸데없는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형제 자매의 유익을 위한 희생, 그것을 위한 손해, 내가 담당하는 손해,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 폭력의 예를 들면요, 이 폭력 행사를 그냥 참고 막고만 있어라, 사랑은 희생이니까 너가 매맞아도 그냥 꾹 참으면 그게 사랑이야,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요, 맞는 피해자만이 아니라 때리는 가해자도 이 나쁜 영향을 끊어내지 못하고 점점 더 파괴되어 가는 거예요. 한번 때리기 시작하면요, 자꾸 손찌검하게 됩니다. 되풀이되는 죄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도, 때리는 그 사람도 망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을 가하면 폭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적이 없는 무조건적인 항복, 무조건적인 희생,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참는 것이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그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상대방이 정말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때 그렇게 희생할 때 그 희생이 의미가 있는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아니, 유대인 남자 아닙니까? 경건한 사람의 대표가 돼야 될 예수님이 세리, 그 당시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 또 창기들, 죄인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들의 친구다, 이렇게 놀림을 받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의 성품이나 전하시는 말씀이나 누가 봐도, 그 옆에만 가도 경외감을 느낄 만큼 예수님이 그 거룩함의 본체신데, 그분을 향해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어요. 만나지도 않았고 조롱만 당하고 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은 다가가셨거든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도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창기화가도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는 것, 그게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반면에 당시 기득권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에게는요, 예수님이 무조건 친구가 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혹독하게 그들을 대하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그러면서 그들의 종교적인 위선을 나무라셨어요. 심한 자극을 그들에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의가 너무 강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려면 무너지고 깨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혹독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의가 충만한데, 나는 너무 잘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저 시장 어귀에 가서 손 들고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손에 들고 다니 이 속에 있는 거 동전 몇 푼 나눠주면서 구제하고, 아주 이게 몸에 배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심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 속에는 사랑이 요만큼도 없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더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극을 주셔서 너네들이 보여주는 이 형식적인 종교적인 위선을 좀 깨고, 그리고 제대로 믿어라, 이제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런 심한 자극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과 정면 충돌하셨고, 그 결과 미움을 사서 결국 돌아가시게 되었다. 이것이 예수님의 희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희생을 보고 많은 바리새인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던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요,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의 하나인 희생은 무조건적으로 참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희생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희생,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의 사랑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진실한 사랑이다 그랬어요. 무슨 사랑이에요? 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말이나 다 같이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제가 갖고 있는 제 번역으로는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진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건 매우 어려운 말이에요. 사람이 진실한가 하는 것을 어떻게 알까?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투명함, 투명한, 사심 없는, 이런 말로 좀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심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죠? 사람을 대할 때 다른 숨은 목적을 가지고 대하면 그건 투명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익을 얻기 위해서, 또는 나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나의 가치를 확인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자, 이것은 진실한, 즉 투명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자, 기독교의 사랑은 내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 사랑을 뭐라고 하고 있는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라 그러죠. 사랑에 대한 정의가 많이 나와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은 5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어찌됐든 내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 자,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에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듣지 않고 자꾸 그 내면에 무슨 숨은 뜻이 있지는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요, 내 관계가 많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대화를 할 때 그냥 그대로 듣는 대로 알아주고 믿어주면 되는데, 저게 혹시 무슨 꼼수가 있는 게 아니야? 저게 혹시 무슨 다른 거를 안에 감춰놓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관계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랑은 그대로 투명하게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혹 손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아주 확연히 달라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속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막 눈에 불을 켜고 그렇게 하는 게,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기 때문에 무례하게 행할 때가 많아요.
말할 때도 무례하게 하고요. 그 사람 막 기분을 상하게 만들고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사랑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례하게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친절함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사랑,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해줄 때에도요,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이건 진실한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뭘 슬그머니 갖다 줘요. 그걸 뭐라 그러죠? 뇌물이라 그러죠. 이 뇌물은 어느 나라나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이렇게 불란스 사람들은 뇌물을 포드방이라 그래요. 테이블 밑에 포도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음료인데, 그 몰래 포도주를 좋은 거를 그 테이블 밑에 갖다 넣는다. 이걸 뇌물이라 그래요. 뇌물의 정의는 뭐냐면 나에게 이익을 주라고 그 사람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이게 동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사회 안에서도 우리 인간관계 안에서도 뇌물과 같은 교제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언젠가 나에게 이렇게 잘해야 돼라는 조건으로 내가 사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뇌물과 같은 사랑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아니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게 뇌물과 같은 사랑을 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세요. 어느 날인가 자기가 그 사람으로부터 이롭게 되지 않거나 어떤 것을 요구했을 때 들어지지 않거나 그러면 돌변합니다. 아니, 이렇게 사랑을 했는데 왜 갑자기 돌변하지? 뇌물을 주는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분별해야 되고요. 우리 자신도 그런 식의 사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투명한 사랑, 투명한 사랑, 그게 진실한 사랑이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 그럼 무엇이 투명한 사랑이냐?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사랑, 내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 자, 이걸 기억하시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랑이 성경에 말하는 사랑일까요? 구체적인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내가 재물이 있어요. 근데 주변에 내 형제가 궁핍함에 있어요. 근데 도와줄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겠냐.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좀 하자. 네가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을 행함으로 좀 보여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약속을 꼭 지키고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자, 이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을 드러내게 될 때에 약속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 내가 한 말을 얼마나 진실되게 지켜나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이런 얘기해요. 야, 언제 밥 한번 먹자, 그러죠? 언제 밥 한번 먹자.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자주 하시나요? 그 말의 뜻은 뭘까요? 그냥 인사예요. 진짜 밥 먹자는 게 아니에요. 야, 언제 밥 한번 먹자, 내가 살게, 이렇게 이야기는 해요. 그때 그 기분에는 어쩌면 그게 사실일지 모르지만 별로 진실성에 담겨 있지 않아요. 혹시 제가 밥 먹자 그러고 아직 밥을 안 낸 경우가 여러분 있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냥 한 얘기는 아니지만 혹시라도 이렇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의 온정이 10마디의 말, 그러니까 립 서비스 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하고 다 때우고,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마음으로 작은 정성이라도 그에게 나눠주고, 또 말로 때우지 말고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하라. 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교역자들은 물론이고요, 우리 믿는 성도들도 인사치레로 하는 말 중에 우리가 좀 조심할 부분이 있는 것,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기도할게요. 여러분 그런 얘기 잘 하시죠? 카톡 문자로도 많이들 하셨어요. 제가 누가 했는지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자, 기도할게요. 그랬으면 적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안을 위해서 한 10분은 그 이상은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기도할게요 했는데 그냥 인사로 끝나고 실제로 기도는 안 해.
그럼 이것도 그냥 립 서비스 하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기도할게요. 그랬으면 기도하셔야 되죠. 여러분 기도 이제 더 많이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게요라는 말을 남발을 하는데 기도를 실제로 안 한다. 이거는 행함과 진실함에 있어서 좀 결격 사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 약속했을 때도 꼭 내 기도 수첩에라도 적어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기도할게요가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기도하는 삶으로 연결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새벽기도 좀 많이 나오시겠네요. 보니까 여러분 기도할게요 벌써 약속 여러 번 했는데 그거 지키시려면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셔야 되겠죠. 그 기도 약속은 그 사람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기도의 무릎을 꿇겠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겠다, 중보하겠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 같이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네 번째, 우리 성경에 말씀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한번, 어떤 사랑이에요? 중심이 있는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의 사랑은요, 좀 중심을 잡아야 돼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에서 출발해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일에 대한 중심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랑은요, 단순히 감정이 아니에요. 혹은 측은지심에서 나오는 동정심,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명령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앞에 자막 나오면 읽어보시고, 사랑은 느낌이 아니라 의지이며 결단이다. 이해가 되시죠? 네,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결단이다. 하나님이 명하신 사랑을 실천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 부분에서 자꾸 무너지고 실패하냐 하면 사랑을 자꾸 감정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감정으로 이 사랑의 애틋한 뭐가 좀 올라와야, 그래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연애도 의지를 갖고 사랑하다 보면 진짜 성숙한 사랑으로 들어가는 경우들도 봐요. 그런데 나는 뭔가 필이 탁 꽂히기 전에는 절대 누구를 안 만난다, 그런 사람은 지금 계속 안 만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만나면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좋았다 싫었다 하면서 더 깊은 사랑으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결단이, 의지가 필요한 건데 자꾸 감정으로만 하니까, 여러분 감정이 얼마나 자꾸 바뀌어요? 남자건 여자건 할 것 없이 감정이 수시로 바뀝니다. 그러죠? 여러분 또 이제 어느 인생의 사이클을 이렇게 지나다 보면 그때 감정이 막 기복이 심해지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사춘기 때도 그렇고 또 이제 중년이 지나면서도 그렇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감정에 맡기면서 사랑을 했다 안 했다 이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는 그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데 억지로 사랑하는 거 위선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마음이 안 들어. 근데 억지로 사랑하라 그래. 억지로라도 사랑해. 그거 위선이에요? 대답 잘하셔야 돼요. 그거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도와줘야 하는데 사실은 돕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리더니까, 중직자니까 억지로 도와줘요. 그 사람. 이거 위선이에요? 아니에요. 억지로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 그 의지가 나를 이끌어 가서 나중에 감정도 따라오고, 그래, 역시 그렇게 하기를 잘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감정이 차올라서 하려면 도대체 언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언제 구제할 수 있겠어요? 또 그 감정도 자꾸 바뀌잖아요. 감정이 차올라야 내가 가서 사랑을 표현하고, 또 내 감정이 차올라야 다른 사람들 가서 도와도 주고 그렇게 하겠다? 그럼 평생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하나님 시키신 대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의지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기도해도 그래.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할 마음이 생겨야 기도하지요. 기도할 마음도 안 드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그런 분이 계세요. 근데 기도할 마음이 그분은 잘 안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 그러면 예 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이렇게 보면 이분은 이때쯤 기도 안 하면 좀 시험 들 수도 있겠다. 그럼 한 번씩 툭툭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은 나만 갖고 그래?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나오고 누구도 안 나오는데, 그러지 마시고 특별한 관심을 갖고 기도하라고 그러시는가 보다 하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의지를 갖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 감정이 동할 때까지 기다리면 평생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정을 기다리다가 기회 다 놓치고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할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할 대상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내 곁을 이미 떠나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곳으로 갈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 내 부모님 어떻게 이상하게 척을 져가지고 만나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러다가 어느 날 마음이 풀어지면, 감정이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만나겠지. 그러다 보니 돌아가셨네. 어떡할 거예요? 이제 가서 만날 수도 없고, 그 앞에 가서 절할 수도 없고, 인사할 수도 없고, 그런 대면할 수도 없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에 자꾸 맡기지 마시고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실천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묵묵히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그대로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렇게 형제 사랑을 연습하기 시작하면 내가 진짜 변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옛날 같으면 내가 저 거들떠보지도 않을 사람이에요. 저렇게 교양 없이 한 사람은 내가 상종을 안 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 내 자신을 보니까 그냥 여전히 그 사람과 교제하고 그 사람과 대화를 차단하지 않고 내가 찾아가고 그러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 같으면 고개 돌리고 살았을 텐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어도 허허 웃고 참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내가 어떻게 된 거지? 스스로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기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내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나사 빠진 사람같이, 바보같이 그런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나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유연하게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음성에 귀를 안 기울이는 사람일수록 고집스럽습니다. 내가 세운 주관이 흐트러지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지 않다는 증거 가운데 대표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자리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자리, 주님과 교제하는 교제의 자리, 성도들과 교제하는 교제의 자리로 싫던 좋던 자꾸 그쪽으로 이끌림 받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반대로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온전히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진실하게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세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을 살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님을 본받아서,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사랑은 느낌을 쫓아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결단으로 시작하고 인내로 유지되고 지혜로 성숙해 나가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다시 한번, 결단으로 시작하고 인내로 유지되고 지혜로
성숙해 나가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감정이라고요? 감정이라고요?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인내하고 또 지혜롭게 행하게 되면 감정이 거기에 따라오는 거예요. 예, 우리 또 성경 공부할 때 배웠죠. 사실, 믿음, 세 번째가 감정이에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앞서야 되는 거예요. 실천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팩트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의지로 실천하게 될 때 사랑의 감정이 이제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이러한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위선적이고 부족하고 거칠고 자기 멋대로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아, 교회가 그럴 수 있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거기서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사랑을 배워 나가는 겁니다. 가정과 교회, 이곳이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공동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가정에서 왜곡된 사랑, 열등감과 분노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막 분노심을 심어주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사랑의 실천을 가르쳐야 됩니다. 사랑의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교회는 각양각색의 사람들, 절대로 예수님 아니었으면 만나지도 않았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삐죽삐죽한 사람들을 모두가 다 성령의 띠로 함께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다가 지칠 수 있죠. 너무나 다른 개성의 사람들, 나와 다른 성향의 사람들 만나서 대하다 보면 지치고 상할 수 있어요. 사랑하다가 실망하거나 사랑하다가 상처받거나 사랑하다가 시험 들었다고 또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물러서면 안 됩니다. 목장 모임 안 나가버리고 예배 안 나가버리고 아예 교회를 떠나버릴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판단이 되어지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삐죽삐죽한 사람들을 성령의 띠로 하나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안에서 의지적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시기를 부탁합니다. 이게 반드시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게 되어 있고 반드시 겪어야 될 과정이에요. 이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 원만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으로 성장해 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공동체에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개념 뭘까요?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의 구체적인 성경의 원리 오늘 4가지 말씀드렸어요. 자, 어떻게 우리가 4가지 실천할 거 어떤 내용들인가? 첫 번째 뭐죠? 희생하는 사랑. 두 번째는요? 진실한 사랑. 투명한 거라 그랬어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요? 구체적인 사랑. 네 번째는요? 중심이 있는 사랑.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의 명령을 가지고 의지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형제 사랑의 원리, 기독교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형제 사랑의 원리를 여러분이 잘 실천하셔서 우리 가정과 교회 위에 주의 사랑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